제사장 위임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를 드렸죠. 속죄제는 자기 죄에 대한 속죄,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번제였죠. 번제는 인간의 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를 소개하고 있는데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도요, 안수합니다. 암수 구별 없이 흠이 없는 소와 염소,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화목제물로 드린 이 제물을 유일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1절에 말씀한 두 수당 중에서 한 마리를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처럼 이 수당의 머리 위에 안수하죠. 안수는요,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이 감당하는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당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요, 너는 그 수당을 잡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잡는다, 우리 한글말로는 부드럽게 번역을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무참히 도륙한다라는 겁니다. 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이는 그런 처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은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 모세는 제물의 피를 취하여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부위에 뿌립니다. 자,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종의 표시로 깃뿌리를 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그리고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이제 바르는 것은요, 여러분 손과 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을 쓸 수 없죠. 그것처럼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요, 손으로 제사 드릴 때 실수가 없게 하고요, 발로 행동하는데 삼가 조심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와 똑같이 피를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레위기 14장 14절을 보면요, 추방된 나병 환자가 회복된 후에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에 오늘 본문의 화목제를 드리는 이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행위가 그들의 몸을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바른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요, 21절을 보면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들은 새로운 존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22절부터는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요제와 화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13절에 수소를 드리는 속죄제 제물과 비교하며 두 가지가 다른데요, 기름진 꼬리와 오른쪽 넓적 다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기름진 꼬리는요, 고대 금동 지방에서 수분과 기름기가 많아서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절에도요. 2절에서 언급된 소재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죠.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모세가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제사장 직을 이제 그들에게 이양함과 함께 정식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면요. 요제를 드린 다음 그것을 제단 위로 가져가서 번제물과 함께 태우는 화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화제는요, 화목제 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화제는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불에 태운다라고 해서 화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22절과 23절에 언급된 이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지금 화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이제 26절과 28절은 제사장 위임식 절차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그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거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 22절에서 보았던 그 수량으로 드린 제물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분깃, 양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나오는데요, 수량의 가슴이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깃은 뭐냐면 정당한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제가 나오는데요, 요제는 그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손으로 제물을 들러 올려서요,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제는 이렇게 제물을 잡고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 이것을 요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 이렇게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자기 양식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드리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 요제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면요, 요제로서 앞서 등장한 수당의 가슴과 함께 넓적다리가 주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8절을 보면요, 거제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자, 요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앞뒤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거제는 어떤 거냐면 위아래로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방식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거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위임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용했던 천막, 텐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수시로 움직이고요, 또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우는 것도 편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수는 것도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텐트는요, 견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몸이 이 장막, 텐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몸이 이 땅에서 장막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진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잠시 세워졌다가 때가 되면요, 무너뜨려야 될
장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막이요, 성막으로 바뀝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이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이위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무한 이 몸, 썩어질 이 몸, 이 인생이요, 성막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 죽을 몸이, 썩을 이 몸이 장막, 성전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요, 죄인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속죄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의 삶,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무서운 것은요, 이 병은요, 나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썩어갑니다. 마디마디가 끊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라는 것, 감각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고난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병 환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하겠습니까? 고통이 느껴졌다라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살았구나, 다 나았구나, 그런 고통을 보면서요, 고통을 느끼는 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고요, 내가 고난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완치되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타인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자신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소와 양이 처참히 죽으면서요, 울부짖는 고통, 그 소리를 어떻습니까? 직접 보았고요, 직접 들었고요, 직접 느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살아있는 그 죄물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양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삽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죽어가는 그 이들의 고통과 고난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를 바른 사람,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삶의 모습을 볼 때 고통이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정의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분명합니다. 그 누군가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 화목제의 수장처럼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동일하게 누군가의 고통이 나의 마음에 전달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그런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나를 만나게 하신 그들을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냄새가 나니 열지 말아라고 만류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마르다가 그 오빠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돌 너머에 있는 그의 몸은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오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덤 안에는 내 사랑하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환경,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마르다는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히려요,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20절에 수장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요, 그 피를 옷에 어떻게 합니까? 뿌렸습니다. 여러분, 피를 왜 자꾸 뿌릴까요? 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피가 뚝뚝뚝뚝뚝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피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몸에 뿌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으로 부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생명을 섬기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로 양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힘들지만 고통과 고난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즉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하기 위해 내 곁에 내가 사랑하는 그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려 산 제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제물은 자신이 살지 않고 죽습니다.